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또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시원 랩런트가 시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시를 가지고 수원 임마누엘교회 그 정영훈 목사님의 호가 은천인데 은천 다윗상을 1등상을 받았습니다. 시원한 복음, 집안에 무거운 공기가 맴돌 때, 내 힘으로는 그 공기를 바꿀 수 없을 때, 무더운 여름날 냉수처럼 나를 깨우는 시원한 복음,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기분이 안 좋아 슬퍼질 때 괜찮다 다독이며 비 오는 날 우산처럼 나를 감싸주는 시원한 복음, 최고가 아니어도 100점이 아니어도 잘했다 위로하며 힘을 주는 그런 복음, 나의 복음, 시원한 복음. 김시원이가 시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시로 이렇게 입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우리 교회 잘하는 모든 랩런트들이 시인도 되고 작가도 되어지고 작품을 남기는 모든 랩런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된다. 우리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옥의 사임을 당해도 사여지지 않고 거꾸로 뚫림을 당해도 망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 한다고 얼마나 수고하시고 힘드셨습니까? 코로나19로 많이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인도 밑에 있는 스리랑카, 불교 나라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곳에 가서 합수훈련했던 곳인데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뭐 기름값이 폭등하고 일자리 없고 지금 뉴스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세종대왕 당시에도 이순신 장군 때에도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6.25 사변 이후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왔지만 교회 올 힘조차 없는 가운데 기진맥진한 가운데 힘이 다 빠져서 억지로 왔는데 화초가 시들어가다가 비를 쫙 맞고 난 뒤에 살아나듯이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가 되어지고 모든 것 빼앗긴 것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힘으로 무장해서 다시 현장에 파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와 사건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너 정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는데 조카를 데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형님은 죽고 조카가 혼자 사니까 여차하면 조카를 양자 삼아야 되겠다. 왜? 부인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서 좋은 데를 택해서 가라. 불신앙을 내보내고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동서남북과 종과 행을 전부 이겨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배다리 형들이 막 요셉을 구박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요즘처럼 TV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요, 인터넷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먼 외국 노예제도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가 버리면 두 번 다시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 요셉이가 팔려갔어요.
그 당시 애굽이란 최고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애굽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야 되겠는데 요셉이가 야곱이가 절대 갈 생각을 안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게 해서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그곳에 가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 배우고 난 뒤에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 자리에 서서 애굽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 형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애굽 왕 바로 왕이 히브리 종들이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 죽이라 할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바로 왕의 무남동녀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무남동녀인데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욕하러 갔다가 모세를 발견해서 건져내고 양자를 삼습니다. 아들을 강에 던져 넣으라 하지 않으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죠.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여자가 너무너무 충동질합니다. 애도 못 낳는 병신이라고 막 충동질하니까 한나가 밥 먹을 형편이 안 됩니다. 잠잘 형편이 안 됩니다.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다가 아들 달라고 하다가 엘리 세상 타락되어 있고 그의 아들 홈리비나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 정말 나라를 살릴 나시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을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바로 하나님 임신되게 하시고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여자가 못 깨달으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이 위기 때 나라를 구합니다. 아버지 신분을 갖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여자들이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 듣고 사울 왕 미쳐버립니다. 사위 삼아놓고 죽이려고 계속 죽이게 옵니다. 굴 속에 숨어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와서 굴 입구에서 잠을 잡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사를 내가 손대면 되겠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장인어른인데 너무 귀신 들려서 죽이려고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의 모든 글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윗 위대한 인물 되어진데 사울 왕이 악역을 맡고 쓰임받은 겁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너무너무 우상숭배 많이 할 때 우상과 더불어 싸웁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지 않고 승천시켜갔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았지만 선교지로 나가지 아니하니까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는 목수인데 메시아라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하는 이 이단들 다 잡아 죽이게 돼 있다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울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인물로 바울은 예수에게 미치는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4권의 성경을 쓸 만큼 축복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해석이 180도 완전 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은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못 견디게 하는 어려운 문제, 교회에 왔지만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셨을 텐데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죽음 위기에 있을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사명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렘넌트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강단의 흐름을 타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 지어놓은 걸 사서 들어왔지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벽돌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북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TCK 탈북자 우리 공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사랑 나눔 공동체라고 하는 사단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9년 전에 이쪽으로 교회로 이사오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법인체에 거기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포기하다시피 덮어놔 버렸어요. 그럼 매년 감사를 해서, 시청에서 감사를 해서 유치가 되고 총회하고 결과를 봐야 되는데 거기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덮어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TCK 공부방을 하고 앞으로 쉼터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사랑법인, 이 사랑나는 공동체 꼭 필요해서 살리려고 하니까 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이게 사용하지 않아서 시청 직원들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들도 감사를 안 한, 들여다보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총회를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다는 가지고 오면은 검토해보고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60명의 이사가 필요해요. 후원하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30명밖에 등록을 안 했대요. 한 달에 3,000원 이상 후원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하는데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한 달에 3,000원, 5,000원, 10,000원 후원하고 거기 후원이 돼서야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후원해달라고 등록해달라고 아무리 광고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 선교하는 교회 중직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흐름을 안 타는데. 오늘 전 성도들이 등록해 주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5년 전만 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검사였죠. 이분이 대통령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서겠다. 아주 중요한 사람도, 권력자도 잘못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 거죠. 자기도 자기 생각을 못한 일이 되어져 버린 거죠. 요한이란 사도가 고기 잡다가 상상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게 되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사도 요한입니다. 갈로안의 첫 번째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만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5명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헤롯에게 핍박받아 순교하신 분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생각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공의의 의원으로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요한, 사도 요한이 또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이 요한이라고 이름의 뜻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웬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정치인들이 모르잖아요. 대통령 하던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재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교수님들이 모르고 박사님들이 모르고 과학자가 모르는, 재벌들이 모르는, 유명한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갈라니 두 번째로,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고기잡이하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어촌 마을에 어부 출신, 고기 몇 마리 잡아서 팔아서 밥을 먹고 살려고 하던 어부 출신의 이 요한이가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되어지고 완전히 증인되어지는 전혀 다른 세계, 굼벵이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다른 세계를 산 것처럼, 저는 경북 의성군 춘삼면 효선리라고 하는 완전히 산골 마을에 정말 촌놈이었는데 예수 믿고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제가 예수님 몰랐다면 농사 지었든 아니면 노숙자 돼 있든 비참한 사람 돼 있을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의 집안이요, 비록 어촌마을에 조그만 어부로 살고 있는 집안이지만 집안 배경이 좋았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리라. 그의 아버지 세베대도 어부였어요. 그의 형 야고보도 어부였어요. 요한도 어부예요. 품꾼들을 쓰고 있었다. 단순하게 형제와 부모 자식 간에 몇 명이 고기 잡는 게 아니고 품꾼들을 쓰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의 집안이 부유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갈라니 세 번째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인데요, 요한이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 있죠.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세베대와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부름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해요. 어린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 행복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아무리 장난감 좋은 거 줘도 재미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참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시몬, 베드로하고 같은 어촌 마을에서 동업을 하고 있었다. 아마 고기 잡아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했던 동업을 했는데, 같은 동업자끼리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었다. 웬일입니까? 큰 축복을 받은 거죠.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변화받은 요한입니다. 변화받은 요한. 갈라는 첫째로, 불같은 성격과 경솔한 언어를 쓰던 요한이었어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 거칠었어요.
경솔한 언어를 썼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저것들이 사마리안 주제에 주님,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천둥벼락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더럽든지 예수님께서 벼락의 아들이다. 성질이 불같은 거예요.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폭력 쓰는 사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중직자가 절대 폭력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 터지게 합니까?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막 속 터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 잘못을 하나님 나를 지금 단련하고 훈련하는데 그걸 주먹으로 폭력으로 하면 안 되죠. 갈라니 두 번째로 야심과 동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이가요, 야심과 동기가 충만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구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지금 내게 구하는 것.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 왕되는 모양이다. 총리 부총리 자리 우리 형제 둘에게 이 다른 제자 10명 치아버리고 우리 형제가 중요한 자리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까지 동원해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동기 충만한 거예요. 야망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 동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야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야망 충만해져요. 내가 막 중요한 자리에 희져야지. 막 동기 충만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갈라리 세 번째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랑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가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다 사람들 내보내고 아이의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 부부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도 하고 살아났어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다른 제자들 전부 9명은 밑에 두고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도하게 하고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돌 던질 만큼 한 50m, 100m 사이에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 저기 가서 간절한 기도를 하신 거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 3명에게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 죽을 만큼 괴롭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장로님들 가운데 몇 사람 붙잡고 제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하면서 전부 흉기돼요. 예수님이 제사 이 3명에게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입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로 25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최후의 만찬하는데 이 요한이가 예수님 품에 누워 있어요. 기대서 누워 응정 부리고 있어요.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요한을 주님을 사랑하던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내 대제사장 알아. 이 사람 나 좀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어. 이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정말 그리스도 알면 죄와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서 눌림에서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3번째로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 첫 번째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에 쓰던 성경 찬송가인 있는데 지금 찬송가인 빠져버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예수님 모시고 살면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으로 덮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하게 만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저는 비 오면요 줄줄 울고요,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아, 나를 속이는 사탄 마귀가 있구나.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어둡게 만드는 흑암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물러갈지어다. 왜 제가 어두움에 잡혀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뭐 때문에 마귀에게 눌려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결박하세요. 어두운 생각 잡히지 마세요. 우울하게 잡히지 마세요. 주 예수가 빛으로 내게 계시는데 어두운 생각 하지 마, 밝은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6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안 믿을 텐데요, 너를 보낸 자 누구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에서 피조된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히브리어가 에흐에, 에셀, 에흐에,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에흐에, 에셀, 에흐에,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늙었는데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지요? 탈북자 한 사람 보고 김정은 앞에 서,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아이고 제가 하면 총맞아 죽는데요? 그 모세가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하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너 모세잖아 이래야 되는데요, 나는 나다 이러신 거예요. 너는 가서 대언만 해, 내가 할 거야. 나라고, 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너무 여호와 하나님을 경비 아저씨처럼, 청소부 아저씨처럼 별 볼이라고 힘이 없는 걸로 착각하는 거 있죠. 에흐에, 에셀, 에흐에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 영어로 I am that I am.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6마디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수야.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 생수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교회 다니면서 어두움 가득 차가지고요,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눌려가지고, 아닙니다.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 빛이 나네. 뭐지? 왜? 빛이 되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내게로 들어가고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면 주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선한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님 모시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무능함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무능함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 길입니다. 응답받는 참 길입니다. 문제 해결받은 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으며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흐름을 타고 있으면 저절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갈라는 세 번째로 순교자의 순교자의 삶을 산 요한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다른 사도들 전부 순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합니다. 자연사 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적어도 남동생이 4명 또 자매들과 하는 거 보니까 여동생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6명 이상 자녀들이 많이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숨 거두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챙기는 효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부모와 장인 장모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효자는 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잖아요. 주 95년도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요한을 집어 던져 넣었대요.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하니까 이거는 신의 뜻이 아니구나. 유배를 보냈는데요. 반모섬이라고 계시록 1장에 나오죠. 반모섬, 사람이 살지 않고 뱀이 많은 섬이라고 합니다. 거기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주 98년으로 117년 사이에 트라이안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까지 살다가 천국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축복받고 사랑받은 요한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몇 마리 잡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고 하다가 죽어야 될 요한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셨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랐어요. 웬일입니까? 촌놈으로 어촌 마을에 살다 죽어야 될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일 사랑받는 사도가 되어졌어요. 특별 제자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그의 형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됐고요. 사랑받는 사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축복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변화받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벼락을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던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야망 동기가 충만해서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로비를 하던 이 요한이가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못 깨닫고 구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제일 중요한 자리 2개를 주세요 했던 이 요한이가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받고 난 뒤에 나이가 들어서 제자들에게 부축을 받고 강단에 이렇게 양촌에 부축받고 올라와서 강단에 앉아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학자들은 전합니다.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런 설교를 매일 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주님 사랑합니까? 가족 사랑하지 않는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인데요, 사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발 씻어주면서 섬기는 예수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요한이가 본 예수님, 반모섬에서 주님 만난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주로 나타나십니다. 재림주로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1장 12절로 20절인데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 반모섬에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 만났을 때 사복음서에 인자하시고 가슴에 기대했던 그 주님이 아닌 불의 눈에서는 불이 막 쏟아지고 입에서는 날성 검이 막 쏟아지고 죽은 자같이 두려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예배를 대충 드립니까? 예배를 막 빼먹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신 주님, 여러분들 주님이 돌보기를 원하는 어린 양을 돌보고 있습니까? 나는 중직자가 돼서 내 혼자 교회 왔다 가는데요, 주님이 사랑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태워오고 태워줘야 될 어린 양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요. 내가 전화해주고 신방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도 안 보이고 없다면 주님 사랑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했잖아요. 사도 요한, 고기 잡던 사도 요한, 이 요한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어마어마한 인생 작품을 남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이 받았던 이 축복, 이런 축복을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촌 마을에서 고기 잡던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을 입었고 어마어마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입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성질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동기야망을 내려놓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축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예물, 성경헌금, 건축헌금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하고 북한 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